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진리들이 지식으로 있으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감동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고 우리를 뒤집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죠? 세상을 보면은 눈물 짓고 행복하지 않은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 바라보시면 기쁨이 나고, 예수님 바라보시면 생명이 올라오고,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올라오고, 예수님 바라보면 행복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바뀌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강원도, 고성, 속초 뭐 등등 이렇게 너무너무 거기뿐만 아니라 요즘에 막 사방에서, 대구에서 어디 전라도 어디 뭐 사방, 충청 사방에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강원도 산불은 더 유난히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참 기가 막힌 아픔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78세 되신 어르신이 평생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셨대요. 78세에. 근데 열흘밖에 그 집에서, 새 집에서 열흘밖에 안 사셨는데 다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 보신 분 계세요? 예. 보셨네.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보셨네. 제가 그걸 보고요, 야, 정말 저 어르신은 어떻게 위로가 될까? 예? 5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80이 다 돼가시는 어르신이 평생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 한 채 딱 마련하셨는데 열흘 사셨는데 다 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는 말 속에는 78년 만에 집을 지었는데 열흘 살다가 다 타버렸어도 기뻐하라.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걸 기뻐할 수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은혜를 알고 이 비밀을 알고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 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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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접해가지고 그 예수님 은혜 충만할 때에 환경을 초월하고 나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과 자꾸 넘어짐과 또 많은 세상에서 눌리게 되는 죄의 짐에서 우리가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우리 교회 광고도 안 했지만은 3월 달에 집안에 오빠께서 아주 위기상에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알리기를 원치 않으셔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아직 젊으신 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지만은 또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으셨는지 하나님 모셔갔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번 주간에는 제가 여러 명을 전도를 했는데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전도해달라고. 근데 이번에 어느 우리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내 친구 좀 전도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4월 5월 대신방 기간인데, 대신방은 제가 여러분의 집에 대접받으러 가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아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붙잡고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믿습니까? 그래서 집이 안 되면 공원에서도 되고 교회에서도 되고 길거리에서도 되고 다 됩니다. 여러분요, 믿습니까?
금년에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 집사님이 친구 전도해 달래요. 그래서 그날 정말 몸이 막 힘들고 진짜 요즘에 자꾸 너무 과로해가지고 혀가 잘 안 돌아갈 때 있습니다. 근데 전도해 달라니까 무조건 예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암센터에 갔더니, 우리 동네잖아요, 동네. 암센터 갔더니 부인은 췌장암인가로 돌아가시고, 먼저 돌아가시고 남매를 놔두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남매를 키웠는데 아빠도 혈액암인가에 걸렸어요. 저보다 젊은 사람이, 아직 40대예요.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분의 얼굴을 이제 처음 뵌 거 아닙니까? 김 선생님을 처음 뵀는데 간호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주사하고 뭐 했는데, 그래서 5분 더 필요하다며, 그래서 예 하세요. 그래 나가가지고 이제 밖에서 의자에 있는데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들어가가지고 손을 꼭 잡고, 그분이 침상에 계시는데 낮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제가 환자도 좀 낮게 이렇게 해야지 환자 편하지 않습니까? 서서 있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손을 잡고 다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리 김 선생님이 아내가 암으로 먼저 떠나시고 얼마나 그것도 힘드셨을 텐데, 남매를 키우면서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을 텐데, 본인이 또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그 어떤 특별한 게 아니면 오래 못 사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힘들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예. 울고 막 휴지로 막 콧물 눈물 닦으면서 막 어쩔 줄은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감동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얼마나 참 감사하든지 말이에요. 예?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우리 김 선생님 세상이 못 고칠 병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런 기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3일 굶어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금식도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저는요, 성도들이 순종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주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전화 카톡이 왔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3일간 금식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3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안 죽으셨네, 오늘 오셨네. 3일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 목장 식구들도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 언제냐면요, 강단에서 말을 했는데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순종할 때 이 엔돌핀이 막 5,000개씩 나오거든요, 한꺼번에. 엔돌핀이 3,100원, 다이돌핀이라는 맞다고 오래 신호가 오네죠. 이 나와가지고 정말 목회학을 마신 막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즐거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님의 백성들이 내가 주님 닮고 싶어서 금식기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할렐루야. 주님 마음 갖고 싶어서 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의 소원은 그겁니다. 제 안에 이 손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있으면 죄투성인 이 죄인 안에 예수님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발목에만 은혜가 있어가지고 겨우 발목 잡혀가지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무릎에만 허리에만이 아니라 머리까지 다 덮어서 은혜에 강해서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요? 예. 물속에서 수영할 때 모래에다 딛고 있으면 수영을 못합니다. 몸을 물에다 다 싣고 움직일 때 물이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해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우리의 영혼신이 젖어질 때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어두움 가운데 암흑 속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 죄로 인하여 다 자기 자신들 또 어떤 제도 모든 이 세상의 시스템이 망가져버린 에덴의 질서와 에덴의 샬롬과 에덴의 평화와 에덴의 축복이 다 무너져버린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진 이런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참빛으로 해방시켰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 이제 오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사람 심장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북동쪽에 거의 이 끝자락 부분에서 저 위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 요단강 상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 하류로 해가지고 쭉 요단강 하류를 통해서 저 뒤에 아라바 광야를 해가지고 사해바다로 빠져나요. 그런데 그 요단강이 이렇게 위 상류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바로 그 왼쪽 편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나움의 집, 나움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가버나움이. 근데 그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있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나눠줄 때 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왼쪽에 쭉 위로 이렇게 직사각형 박스로 올라가 있는 그 지파의 땅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스불론 지파, 그리고 아스엘 지파, 이 사갈 지파, 이 지파들이 대략 오늘날 갈릴리 북쪽 지역에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신저로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밑에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이 됐던 에브라임 지파가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잘 아시는 유다의 주요 성읍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1대 왕인 사울,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 3대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리고 4대째부터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듯이 나눠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2지파를 가지고 남쪽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나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더 많이 우상을 섬기고 왕들이 타락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왕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아스다롯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에 있는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왕비로 삼아서 온 나라를 우상에게 바치는, 요즘 말로 하면 종교 혼합주의. 제가 WCC를 반대하는 이유도 종교 혼합주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를 다 들어와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고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 저 북쪽의 아수르라고도 하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아수리의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을 전부 점령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지파들이 흩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다 통치하다 보니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거기 이방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성읍과 도시가 갈릴리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불렀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하나님 예배하던 사람이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과 짝하고 살다 보니까 이방화 되어버린 이방의 갈릴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은 이방의 그 갈릴리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빛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유다 막가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독립되게 해서 다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도 일어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땅은 이방화되어 있는 이방의 갈릴리 같은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갈릴리 지역을 설명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래서 제가 본문에 갈릴리가 나오고 가버나움 안에 가버나움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갈릴리 지역 아래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거기 사마리아 산에는 또 예배를 처소를 만들어 놓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이 남쪽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유명한 수가성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가성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더 위쪽에서 이방화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가운데 떡하니 사마리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아주 이방화되어 있고 헌혈화되어 있고 섞여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로 갈릴리 사람들을 취급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남자는 어디다 두고 여자만 잡아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인생의 의미로 보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속에서 눌려있고 포로된 사람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모든 사람 중에 갈릴리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서 멀어져서 부패한 심령이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없으면 누구도 예배자로 올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전부 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 종류의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무거운 짐이 갈릴리인 우리 안에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갈릴리 지역은 이렇게 많은 또 이야기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번창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역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동북 쪽에서 그쪽을 통과해 가지고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중요한 루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북쪽은 갈릴리 호수로 인해서 많은 농사와 목축을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지대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퍼타일 크레젠트라고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모양으로 발전되어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 그쪽에 이렇게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남쪽에 있는 애굽 사람들,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 제국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갈릴리는 그들이 탐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여기서 와가지고 해안길로 와서 침략을 하고 저 북쪽에서 와가지고 침략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그곳에 주둔을 하고, 그리고 가버나움의 항구에서 그들의 배들을 이렇게 두고 군영을 만들고 세관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듯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소외되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향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인생의 사실 하나님 모실 때 갈릴리에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남이 아니라 저 자신이,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재산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를 다 얻었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생을 얻은 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영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어젠가도 보니까 어디 북극인지 남극인지에서요, 그 얼음에서 사는 큰 해양 물고기들 있잖아요. 고래 같은 막 이런 거 막 그 무슨 막 이빨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막 고래 같이 막 큰 거 있잖아요. 예? 바다 사슴이라고 그래? 뭐라고? 하여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바다 사자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장기수님 그런 거 있죠? 예, 장기수님 있다고 그러네. 그래, 와, 그런 게요.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래서 막 떨어져가지고 막 죽는 거예요, 다. 썩어가요. 우리 어렸을 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여기저기서 막 자연의 붕괴가 일어나고 사람이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불이 나가지고 막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재산이 피해가 되고,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가 하신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가 이 천기는 불멸할 줄 알면서, 천기, 이 하늘을 보면 오늘 비가 오겠다 이런 거 불멸할 줄 알면서,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동성애와 혼합주의와 모든 것이 지금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아직도 잠자고 있느냐? 예? 아직도 깨닫지 못하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진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모든 묶임에서, 할렐루야, 흑암에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다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벗어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모셔들으시고, 예수님 진짜 만나고, 그 예수님 진짜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이 어둠의 삶의 권세에서 해방된단 말입니다. 해방돼요. 할렐루야. 그걸 경험해야지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 만나야지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는 더 큰 재난이 온다고 성경이 예언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하루 품삯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살 날이 온다. 하루 품삯 10만원 20만원 하루 품삯 가지고, 노동자의 품삯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살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근데 이미 성경에 다 말씀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 말씀 붙들고 광야도 통과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하고 고난도 환난도 통과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 이름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믿습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로마인들에 의해서, 또 그 전에는 아시리아나 이집트에 의해서, 또 다른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고통당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너무 염려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요, 정신적으로 이상해진다니까요. 동의하셔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무슨 불면증이다, 뭐 막 얘기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길거리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어떤 경우에는 입에 거품 물고 땅바닥에 쓰고 뒹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보신 분, 권사님도 보시고 많이 보셨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머리 싸매고 고민해가지고 잠 못 자면 되겠습니까? 불신자지. 불신앙인이 불신앙인.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말씀하신 뭐냐면요, 계속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그 목표가, 그 어떤 목적지가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 나는 여기 성경에 보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데 가버나움 사람 다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가버나움을 비롯한 그 주변의 동네들에게 수많은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차라리 너에게 전한 기적과 너에게 행했던 일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이 뻣뻣하여 교만한 사람은 목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마사지를 많이 해야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돈을 많이 들여야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고 금식기도 하면 부드러워져요. 돈 안 쓰고도 부드러워지네. 부드러워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겸비하고 늘 하나님 나는 벌어지만 또 못하고 지렁이 못하다 못한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미드바르, 나는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자고한지, 얼마나 스스로 높은지, 세상 걸 얼마나 자랑하고 그걸 목적 삼고 살아가는지, 그 조금만 없어지면은 절대 못 살겠다, 죽겠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겸손함이, 원수를 사랑함이. 할렐루야. 여러분, 살리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마음 가지고 가면서, 예수님 마음 가지고 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기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난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진짜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래 신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래서 큰 빛이 되셔서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 성공한 사람이 많은 곳에 먼저 간 게 아니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숨쉬기 어려운 그 갈릴리로 먼저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그 갈릴리가 어디예요? 내 영혼 속에 내가 주님 잃어버리고 주님 없을 때는 내가 갈릴리지 뭐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갈릴리입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막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겸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주님의 은혜를 막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 영혼의 갈릴리가 완전히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질문해도 돼요? 질문하시라. 무슨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전사님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신학을 7년 공부한 분인데, 그거는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를 자기가 진짜 영적으로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고통과 아픔을. 지금 예수님 아니까 믿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교육자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하기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흠과 티가 없는 그분이 왜 꼭 피를 흘리셔야만 했을까? 그거를 다 성령으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느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 선생님 참 멋지다 생각해서 속으로. 그렇죠. 우리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내 현실 속에는,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믿어진 게 아니라 체험이 안 돼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람 살리는 소망을 전하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이 아직도 갈릴리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주님이 우리를 갈릴리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